되었으므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아멘.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다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할까요? 주님의 은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위로자,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환난 중에 나의 친구, 내가 부르기 전에 이미 듣고 계시는 내 호흡의 창조자, 세상의 죄 무거움에 무너져내니 소망 위에 십자가 그늘을 들이우시며 내게 생명 주네. 이 떡과 잔을 먹고서 다시 살으라 날아오르라. 빛은 꺼지지 않으리. 세상 죄악 많으나 예수 구원하시니. 내 위로자, 내 위로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친구가 되시는 환난 이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친구, 나를 아시고 내가 부르기 나를 전에 이해하시는 이미 듣고 우리에게 선하신 그분을 계시는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내 호흡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 세상의 죄 무거움에 무너져내니 소망 위에 십자가 그늘을 십자가 그늘을 들이우시며 내게 생명 주네. 이 떡과 잔을 먹고서 다시 살으라. 다시 살으라 날아오르라. 빛은 꺼지지 않으리. 세상 죄악 많으나 세상 죄악 많으나 예수 구원하시니. 이 떡과 잔을 먹고서 다시 살으라. 다시 살으라 날아오리. 빛은 꺼지지 않으리. 빛은 꺼지지 않으리.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 죄악 많으나 예수 구원하시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셔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세상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주로 인해 주께로부터 영원한 구원 이뤄지리. 우릴 통해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심적 위로에서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들려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기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듣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예배와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를 함께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당신 앞에 올려옵니다. 아버지께 들려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심정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그 이제 벗어나기 소망합니다. 우리 위로만을 바라는 그 삶이 아닌 이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는 아버지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강하신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당신은 우리 잠깐 진출하고 있다게 하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살아 숨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할 줄 알면서도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지내왔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며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로 나아가며 자신을 낮추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어 많은 지체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전 세계의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각자의 어려움, 갈등과 고민을 세상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우러러보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자들, 곧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롭게 세워질 임역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뻐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섬길 귀한 자들이 세워지며 그들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어 앞선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많은 희생과 노력을 보일 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실 김세범 목사님의 육신과 영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되어 말씀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섬기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힘써 주시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2주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깨어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 얼마 전에 우리 유경수 집사님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재산을 넘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하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더 강해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빛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 재난이 우리를 뒤엎고 저 산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또 바닷물이 흉용하여 거기서 해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이 귀한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바위처럼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 1장 1절에 네 왕이 나옵니다. 이 네 왕이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네 왕이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지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고 그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왕조가 이제 완전히 끝났고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 약속은 다 어디 갔느냐? 다윗의 그 영원한 왕국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이때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징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의 탄생, 구원자의 탄생, 이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그 이후에 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중에 지금 이 예언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한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예고했죠. 절망하지 마, 희망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윗 왕조가 다 사라지고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11장 1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여러분,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났고, 이새 아들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언을, 지금 희망의 그 손바닥만한 어떤 희망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는 지금 잘려진 다윗 왕조, 거의 파괴 직전에 놓여 있는 이 다윗 왕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다윗 왕조가 끝이 나겠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고, 완전히 다윗 왕조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희망이 있다 해서 오늘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엄청난 파장을 이끌고 올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봐라, 아직까지 끝이 안 났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깊을수록 여러분 별이 빛나지 않습니까? 별이 빛나네. 고난의 순간에, 압제받는 그 순간에,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 이 한 말씀, 예언의 말씀, 이것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삶의 무의미 속에서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냥 동물적인 삶을 살겠죠. 감각적인 삶을 살겠죠. 본능적인 삶을 살겠죠. 그러다 죽습니다. 왜 사는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이유도 모른 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절대 희망이시며 소망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며 이유이며 전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능력과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메시아, 다른 말로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자, 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해. 우리가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히 지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셨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또한 그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막 황홀기행에 들어가고 막 어떤 그 영적인 경험을 하고 막 구름 위에 떠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이성은 더 냉철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판단력이 더 뚜렷해집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 삶도 그것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죄에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 신앙생활은 재미있습니다. 신이 납니다. 가볍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성취되고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직장에 어떤 입사를 하게 되고 또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그 기쁨의 어떤 감격,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꽃들도 보면 아주 춤을 추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반겨주는 것 같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 상태.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재미있는 것보다 기쁩니다. 예수님을 알 때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경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십니다. 물론 인도자도 잘 해야 되지만, 앞에 찬양하는 사람도 잘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찬양 인도하는 것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인도하지만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심었고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쥐고 영양분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앉아 계시면 성령께 여러분들을 맡겨야 합니다. 마치 이 바닷물에 여러분, 사해 바다라는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 사해 바다
가면 이 둥둥 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소금이 많기 때문에 염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문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보고 이렇게 사진 찍었는 것도 보이는데 자기를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던져놓으면 떠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이 공동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여러분들을 다 맡겨버리면, 물에 이렇게 둥둥 떠 있듯이 맡겨버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의 영과 교제하게 하고, 그런 체험과 그런 만남의 사건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는 여기 와 있으면 태극기에 대한 국민 의례하고 애국가 부르고 순서에 따라서 그냥 문자를 읽는 것 뿐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게 내 영혼을 다 맡겨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덜 짓습니다. 죄의 어떤 자리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일 큰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도 드리고 여기 모여서 공동체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전 삶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죽도록 강조하고, 항상 예배하라, 쉬지 말고 예배하라, 범사에 예배하라.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예배가 예배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호렙산에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모세,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그 인생, 모세와 같은 인생을, 그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비함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신비함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신비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어디 롯데마트나 그 백화점이나 가면은 아이들이 궁금해. 모든 게 다 신비하거든. 아이들의 그 눈, 아이들이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사람도 이거 뭐야? 사람까지도 이게 신비하거든요. 세상이 신비한 거예요. 그 눈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비한 그 장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생명은 신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석하시면서 예배의 신비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가 있는데 가끔씩 불이 붙기는 한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배 가운데는 음성 듣는 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 수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뽑아서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지금도 막 이렇게 이상한 상상도 되고 막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 그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인간 김세범이라는 목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또 오셨군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잊지 않으셨군요. 이거를 여기서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음성.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장차 700년 뒤에, 이 당시 말하면 7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 예언적인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와 모략의 신,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으로 충만한 그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장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은 뭘 즐거워하십니까? 무엇을 즐겁게 여기십니까? 세상의 재미입니까? 쾌락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비치는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입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심판한다든지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론, 국민의 소리, 설문조사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여론을 듣고 그리고 또 설문조사했는 그 자료를 통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는 것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세상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론을 듣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 설문조사합니다. 이거 세상입니다. 고까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 있습니다.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속단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또 똑같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의 뉴스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곧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줍니다.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여러분도 똑같이 예배 드릴 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즐겁고 기쁘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리에 민감하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고,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성경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삶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노트를 쓰고 기도 제목을 쓰고 한 구절, 제 생각에는 지금 하루에 한 구절씩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양분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노트를 가지고 한 구절을 묵상하고 씹고 되씹고 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런 훈련이죠.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몸부림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기쁘심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자, 이런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를 이야기하냐 하면, 이 당시 이사야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도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문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문화도, 그 나라도, 그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헬라와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그리스와 헬라, 여러분 철학과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융성합니까? 그런 나라도 그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미국의 시민권보다 로마의 시민권 따는 것이 지금도 더 어렵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로마 제국이 컸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유다인들이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끝이 있다. 종국에는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그리스도 멸망하고 헬라 제국도 멸망하고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우리는 그 희망에 우리를 얹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넣어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집중하는 의미에서 그때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영원히 왕노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다스리실 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건 비유적입니다. 하나의 어떤 모습이죠. 전혀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한쪽 동물은
육식 동물로서 이게 먹는 동물입니다. 한쪽 동물들은 먹히는 동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잡아먹는 것과 잡아먹히는 것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양과 염소, 송아지, 살찐 짐승이 양, 염소, 송아지, 살찐 짐승과 함께 여러분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에덴 동산처럼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공동체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가 그런 공동체의 모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섞여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또 사람의 교회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초대교회는 이런 거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출신 다르고 그리고 성격 다르고 재능 다르고 가진 것 다른데 같이 공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출발이 정말 거의 완벽한, 오늘 여기 읽었던 이사야 그때 어린 양과 독사굴에 손을 넣고 아이들이 장난치고 노는 사자와 염소와 양과 송아지가 같이 뛰노는 이런 아름다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런 종류의 동물들이 함께 공존하듯이 출발하는 최초의 교회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속화됐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고 마음 아픈 얘기지만 교회가 세속화됐습니다. 인간화됐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지상의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가지만 지금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희석됐습니다. 순수함과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잘못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기초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세속화되기도 하고 인간적인 공동체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 말씀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기도했습니다. 모이라 그랬는데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월삭 새벽 기도도 하고 토요 기도회도 하고. 여러분 토요 기도회 영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 안 하는데 우리가 토요 기도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이면 한 30명씩은 모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영상으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좀 뭐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영상으로 할 때 이동 중에 있을 때는 조금 기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화면을 가릴 수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누워서 기도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리는 사람도 있고 더러 그러는데 다 오픈하시고 얼굴 보면서 하려고 줌으로 하는 건데 어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지난번에 할 때 보니까 많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만은 줌에서 이렇게 자신을 보시고 같이 그렇게 얼굴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 지나가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줌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회를 영상으로 하는 것이 진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도 어렵죠. 그래서 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오프라인 때보다 더 많이 모여져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또 찬양 기도회 할 텐데 많이 들어오시고 어디 있든지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가 여러분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 개구리를 냄비에 넣어서 개구리를 냄비에 넣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지 끓이는데 넣어서 여러분 아주 미세한 그 열을 가하면 고통 없이 개구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또 한 번 두 번 이러면 빠지기 시작하고 뭐 그냥 영상 예배 드려 뭐 그게 예배 아닌 거 아니니까 그냥 뭐 드려도 편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은 그래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정당화되듯이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약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어렵다고 하는 거 그 핑계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할 수 있을 때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 방송 보셔서 알겠지만 교회 뭐 수원 어떤 교회에 뭐 700명 다 참석했지만 뭐 마스크 제대로 끼니까 아무도 전염 안 됐다.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까이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이 그렇게 여러분 다 연락 받으셨겠지만 한 가족이 그래 됐지만 아무도 그 이후에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마스크만 잘 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안 나올 이유를 찾으면 또 안 나오게 됩니다. 진짜 직장에서 안 나가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애를 쓰십시오. 못 나오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이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 그림으로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다.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이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이러한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주는 이 메시아가 이 다스리는 나라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아수르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릅니까? 맹수 같은 이 아수르 제국, 칼바람과 무력 시위로 다스려지는 이 세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이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 이 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이 불가능한 어떤 공동체가 하나로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고 통일되는 그런 나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 이 시간에 이 공동체 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면 순간이지만 이런 완전한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없는 나라를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정도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오면서 많이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 얘기인데 얼마나 우리 자신이 또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환상과 말씀과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두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저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실 약속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도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2700년 전의 예언.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해방됐습니다. 그 이후 수백 년이 흘러서 나사렛 예수 7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의 동네 나사렛 동네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구원자로 계십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을 맡기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도행전에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은,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회로 초청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에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소망,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어디에 기대를 하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을 기대를 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에 소망을 뒀던 사람들의 많은 실패와 또 절망과 의기소침함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맡기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이런 희망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은 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제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민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님을 우리의 소망 되시며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리에게 기쁨이 기쁨이 되시며 되시며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며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 도망을 두지 못하고 아버지 왕으로 아버지 모시지 못하고 주인으로 아버지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아버지 불신과 불신앙을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내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심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는 대로 보는 대로만 아버지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시옵고 내 영혼이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이 시간에 합니다. 주님을 오직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여자간 믿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의 손이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인간들이 아버지 가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세상에 또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 또 세상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빠져있고 거기에 중독되고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참된 예배자로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제까지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결단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비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잠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때로는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말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늘 날마다 기대하며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부르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귀한 은혜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를 능히 이겨 승리의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네, 반갑습니다. 바울나무줄기 재은미입니다. 네, 오늘 새신자가 한 분 계신데요. 네, 한지은 자매님이시고 94년생이시고요. 그 김령희 자매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하는데 김령희 자매가 또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구 해도동에 사시고 다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손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한 지은 자매 우리 교회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해신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관여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 지은 자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지은 자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새가족부의 안내를 잘 받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 윤시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은 다들 잘 챙기고 계시는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샬롬. 감사합니다. 네,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4부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 뒤에 보면 꼼꼼하게 잘 적혀져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뒤에 오늘도 주보 안에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꼭 질문 적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요기도회 광고입니다. 오는 주 토요기도회는 찬양기도회입니다. 줌 어플로 지금 저희가 토요기도회를 진행 중인데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얼굴 보면서 그렇게 기도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탄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관 3층 예배당, 저희 청년부에서도 지금 성탄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꼭 응원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결고리 소식입니다. 이제 고3 아이들이 이제 수험 치고 이제 내년이면 저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로 올라올 텐데 함께 그 아이들을 미리 만나보고 또 함께 만나고 사귀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남아 있는 3주간 진행이 될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새로 올 친구들 미리 인사하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날 오후 11시 30분 본당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곳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임원 수련회 안내입니다. 오늘 12월 11일부터 12일로 1박 2일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 봉투 이름 표기 안내입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김영할 씨의 이름 생년월일 정확하게 필수로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복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다은 자매님도 오셨고, 앞으로 빨리 나와주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여호수아 나무 문규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일은 제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은 제 생일날에 제 하나님의 믿음이 굳건히 되기를입니다. 다니엘 나무 김다은입니다. 저도 생일이라서 4일에 생일이었어서 나왔고요. 제가 전도한 친구가 지금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 뻗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규태 형제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또 아름다운 우리 관계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는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은 자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친구를 위하여 중보하고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로로 언약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